하나님만 바라리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보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참 자유인입니다. 참 자유인입니다. 자유와 자유인은 구별된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돼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가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자유하면 요동하지 않아요. 평안해집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성가대가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하면 눈물 나지 않아요? 있잖아. 내 평생 살아온 길 나오면 눈물이 나요. 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면 저절로 되잖아요. 주의 은혜라. 네. 오늘 제목이 자유롭게 하러 오신 예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불투명한 삶에서 벗어나서 밝게 빛나게 사는 참 자유인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유 그러면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얽매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얽매인 걸 아는 사람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내가 얽매인지 모르면 강구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노예됐어요. 근데 그들이 고통이 점점점 심해지니까 바로 왕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서 더 고통을 심하게 했거든요. 그들이 그때서야 드디어 고통을 알고 이제 고통을 느낀 거예요. 알고 하나님께 강구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출애굽을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얽매인 걸 아는 순간 갈망하게 됩니다. 내가 뭐에 얽매였나를 찾으셔야 돼요. 사단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들어갔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현장을 갔습니다. 늘 이렇게 두들기면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갔다면 이번에는 당당하게 들어간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 임승희사님 아시잖아요. 임승희사님의 권세로 당당히 들어갔어요. 당당하게 예약하고 가니까 준비해놨어요. 손님 맞을 준비. 제가 손님이니까 띵동 누르니까 어서 오세요. 누구세요가 아니라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들어갔는데 뭐 법당에 이미 자리 깔아놨고 뭐 차도 준비해놨고 주방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는 게 아니라 법당에 딱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렇게 대접받고 들어간 건 처음이잖아요. 멍석을 깔아준 거잖아요. 네, 우리 회계님의 권세로. 근데 딱 앉았고, 그는 전에 차를 가져오려고 이제 주방에 간 사람인데, 제가 이제 거기 딱 앉았거든요. 앉자마자 제가 이제 말씀 붙잡고 갔을 거 아니에요. 강단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난 생명 갖고 갔거든요. 빛을 갖고 갔거든요. 근데 앉자마자 무슨 일이 나냐면, 와, 옥죄어 오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영적인 사실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민감을 잘 느끼거든요. 쫙 옥죄어 오는 거예요. 가슴이 조여오고, 머리를 쫙, 드디어 머리가 너무 아파지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지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깨요? 어떻게 깨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 저는- 이 마음은 누구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막 이게 쪼여오는데 막 너무 속상하잖아요. 이게 막 복음 선포를 하는데 내가 쫄고 이게 그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쫄은 건 아닌데 이제 신체로 느낀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와서 앉은 거 떡하니 앉은 거 앞에서 막 주렁주렁 달고 종 딱 들고 앉은 건데 난 쫄려오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짧은 순간에 뭐 예수 읊조릴 수는 없잖아요. 딱 이게 당당하게 바로 앞에 앉았는데 얼마나 가까이 앉았냐면요. 이렇게 앉은 거예요. 그때 내가 중얼중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 강단 말씀을 꽉 잡고 갔기 때문에 어둠 속으로 어둠 따위가 딱 이거 탁 들이어요. 어둠 따위가 딱 이렇게 했거든요. 몸을 딱 흔들었거든요. 다다다다 떨어지더라고요. 못 붙는 거예요. 다다다 떨어지게 내가 느껴졌어요. 어둠 따위가 속으로 어둠 따위가 탁 내 안에 이제 말씀이 차 있고 확신이 있는데 딱 그냥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내가 이제 전보론자 아니까 생년월일 어떻게 되냐 아니 그냥 좀 대화 좀 해요. 계속 성년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 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생년을 줬어요. 뭐 다 다른 데 가면 맞추는데 다른 데 다닐 땐 다 맞았거든요. 여기 완전 틀려. 완전 틀려. 완전 이렇게 틀린 데 처음 봤어요. 이게 틀린 데 진짜 처음 봤어요. 막 종도 치고 아우 종이 너무 막 초는 얼마나 켜놨는지 더워서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가 말하는데 다 안 맞아요. 근데 자기도 답답했나 봐요. 도대체 왜 안 해? 왜 안 해? 빨리 문제를 말해보래. 문제를 말해보래. 그래서 제가 막 쫙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시간을 딱 재고 말을 했어요. 제가 1시간을 얘기했더라고요. 쉬지 않고. 근데 굉장히 집중해 듣는데 내가 놀랐어요. 집중해 듣더라고요. 복음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굉장히 뭔가에 얽매였었다. 내가 시달렸었다. 어릴 때부터 시달렸다. 내 기억에는 7살 때부터다. 저는 7살 때부터 보이고 막 그랬거든요. 엄청 시달렸거든요. 우상숭배 진하게 하는 가문이었으니까 그렇게 시달리는데 그걸 쫙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선 하나님의 은혜가 딱 시달렸다. 아마 그 사람도 그랬을 거다 했더니 맞다는 거야. 나랑 같은 계통이네 하면서 참 제자 길을 갈 사람이네 막 이러는데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갔어요. 그게 은혜였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절대 가지 말라는 그 교회를 엄마가 절대 교회 가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교회 간 거예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사랑을 잊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얼마나 평안을 누린가를 쫙 얘기했는데, 얘기하다가 제가 시계 딱 보고, 어머, 예약 시간 지났는데 혹시 추가비를 받나요? 그랬더니, 계속 얘기하래. 너무 재밌다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1시간을 다 채워서 얘기하고, 그걸 말하고, 나와 같이 되셨으면 좋겠다. 길이 다르다. 나는 뭐 이 길이다. 어쩌고 막 이러는데, 계속 오겠다. 또 만나겠다. 또 와서, 언제라도 오라고. 대화가 너무 재밌다고. 근데 희한하게 복음 말씀을 들으면 제가 이렇게 쫄렸었잖아요. 들어갔을 때 거기가 쫄리는지 머리를 계속 머리를 잡고 막 힘들어서 목사님 힘드시죠? 힘드시죠? 제가 영적 세계 알아요. 힘들어요. 알아요. 그랬더니 충돌나는 것 같다고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맞잖아요. 충돌나는 거잖아요.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다음에 다시 가기로 해서 참 계속 기도해야 될 현장입니다. 주보 앞에 있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는 이름이 없어요. 간판이 없는 곳이에요. 네, 다음에 또 가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한 단어로 딱 줄이면, 성경을 한 단어로, 성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한 단어를 줄이면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원은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구원받았다. 이건 자유한 거예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적이 없는데 이렇게 느끼면 얽매인 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뭐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교회 다니면 복을 받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복 주겠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이게 막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결과가 와요. 어떻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어둠에 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 따르고는 어떻게 될 거야. 어둠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될 거야. 그 결과는 되게 안 좋게 나옵니다.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영적 진리를 모르면 육신의 상식대로 살아요. 상식선에 서는 삽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이 꼭 오잖아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죽어요. 근데 부활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영생이 있다. 제가 그 모살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빌고 구하고 다 똑같을 수 있다. 이 땅에서 여기 오는 사람들 다 어려운 사람들이 올 텐데 얼마나 기도해 주겠냐. 잘 되라고. 그게 중요하겠냐. 잘 되는 게 중요하겠냐. 나는 하나님 믿었더니 이 땅에 잘 되는 거는 그거는 기본이고 내가 영생을 얻었더라. 내세가 있다. 나는 영원한 생명에 간다. 나는 천국에 보장돼 있다. 그랬더니 띵 하더라고. 자기는 그 확신이 없거든요. 내 걸 마음껏 말하니까 너무 신났어요. 너무 그 값어치가 있었어요. 너무 신나게 말하고 온 것 같아요. 1시간을 쉬지도 않고. 되게 젊은 사람이고 예의가 있어서 제 말을 자르질 않더라고요. 다 듣더라고요. 너무 신나게 얘기했는데 다음에도 계속 가야겠어요. 다른 곳에도. 네. 커트라인 나이가 좀 젊은, 이게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된 사람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주인의 원죄 빠진 사람들은 모습은 어떠냐면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책임지는데 뭐가 잘못됐냐. 우리 김효환 이사님 엄기용 누구시죠? 엄영규. 네. 엄영규 제가 잠깐 만났었잖아요. 그게 계속 생각나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그 많은 빚을, 너무 감당도 힘든 그 빚을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다 짊어져야죠. 내가 책임져야죠. 그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만 맡겨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여실지 한 번만 맡겨보자 했더니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책임져야죠. 이렇게 그 말이 내가 내 인생 책임진다. 이게 뭐가 잘못되겠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하겠다는 게 원죄입니다.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 없는 게 원죄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양보도 없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내가 창조주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먹은 거잖아요. 창조 입장에 서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다가 안 되면 너무 원망하고 그게 안 되면 우울에 빠지고 나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이 가득한 거예요. 나로 충만한 겁니다. 나의 관심이 너무 심해서 나밖에 모르는 상태. 누가 어떻게 되는지 나만 괜찮으면 돼. 내 마음만 편하면 돼. 내 안에 내가 가득한 상태. 이 상태에서 나를 뚫고 누군가 들어올 수가 없어. 여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못해, 남에 대해서. 여백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게 이제 원죄에 빠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을, 이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입니다. 어딘가 붙들려서 중독되어 가는 세상, 어딘가 붙들려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는 겁니다. 구원은 건짐받는다 이 뜻인데 어디서 건지냐면 죄 가운데서 건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게 중독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고통은 말도 못합니다. 술 중독은 계속 찾잖아요. 술 중독, 담배 중독, 거짓말의 중독, 계속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제가 가서 말했어요. 나는 종교를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생명이시더라. 나의 생명이다. 내게 영생 주셨다. 나에게 생명이다. 생명과 종교는 비교가 안 된다. 문제 만난 사람들의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못 알아듣는 말을 계속했어요.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 못 알아듣는 말 계속 하시잖아요. 못 알아듣는 말 계속 선포하고 왔습니다. 못 알아듣는 게 보여요. 이 영접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거 선택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뭘 선택하냐.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거해야 돼요. 말씀이 거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저는 군대를 안 가봐서 총을 잘 모르지만 총 맞아 본 적도 없지만 총을 딱 맞았잖아요. 손에 딱 맞으면 들어간 구멍은 작은데 나온 구멍은 이만하대요. 맞나요? 저도 안 맞아봐서 모르겠어요. 총알이 조그만데 들어간 건 요만한데 나온 구멍은 이만하대요. 왜냐면 들어가서 회전을 막 돼갖고 여기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다 파괴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만한 거예요. 그 총 맞으면 죽는 수가 많은 거예요. 중요한 부위에 맞으면 죽는 거예요. 거한다는 거는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 박히는 거예요. 총처럼 박히는 거예요. 박혀서 나를 완전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막 살아서. 말씀은 살았거든요. 말씀이 살았거든요. 말씀을 안 받는 사람은 거하지 않아요. 말씀이 튕겨나가요. 근데 그 살아있는 말씀이 그 사람을 어떻게 쪼개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쪼개집니다. 우리 안에 거하면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전 삶이 닦여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참 자유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체험해서 변화와 성장의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이 진리,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도 빛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빛입니다. 확증하셔야 돼요. 내 안에 빛입니다. 어둠이 저를 쪼여왔을 때 내가 어둠 따위가 딱 이렇게 했거든요. 딱 이렇게 딱 안 눌리려고 다다다 떨어지고 제가 느꼈어요. 못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금방 이렇게 쪼였는데 저한테 못 붙어요. 제가 모세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를 이렇게 달겨드는 걸 느끼는데 나오면 따다다다 이렇게 못 붙는 거 있잖아요. 근데 죄가 있으면 들러붙습니다. 자석이 붙는 것처럼 붙습니다. 우리가 이게 전도 현장 들어가는 분은 여기를 점검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 들러붙습니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못 붙어야 됩니다. 마귀는 움직이고 활동하거든요. 근데 우리랑 관계가 없습니다. 확증하셔야 됩니다. 자꾸 속지 마셔야 됩니다. 사단한테 쏘가서 그래요. 사단은 우리를 만지거나 건들지 못해요. 쏘가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어찌 알아듣겠어요? 위로부터 왔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지닌 존재다.
어떻게 믿겠어요, 이거를. 눈앞에 보이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요셉이고 목자가 아니라 목수의 아들인데, 우리 김호태 이사님 감사합니다. 예, 목수의 아들인데 뻔히 아는데 내가 위로부터 왔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내가 신성 가졌다, 어떻게 믿겠어요? 네. 그 심정에 제가 거기 가서 느꼈어요. 나는 내 안에 빛이다. 내 안에 빛이 계셔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근데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8장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말씀 선포되니까 믿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결코 참된 믿음이 아니었어요. 일시적인 감정의 호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이 거하면, 내 말이 거하면, 거하다 이거를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데 머물다, 지속하다, 거주하다, 떠나지 않는다, 끝까지 남는다 이 뜻이에요. 거하다, 끝까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한 말씀만 잡아도 이것 때문에 살아요. 하나 때문에 살아요. 끝까지 남는 겁니다.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계속 두면 살아납니다. 삶이 살아납니다. 삶이. 예수님은 내 말을 들어라 하지 않으시고 내 말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거하라. 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옥토가 돼서 씹는 겁니다. 일시적인 감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참된 제자는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진짜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확인이 안 됐던 거예요.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삶이어야 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주일날 우리가 고민하지 않잖아요. 놀러 갈까, 예배 갈까 고민 안 하잖아요. 우리 말씀에 거하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그 수준은 아니에요. 네. 그냥 당연히 스케줄 짤 때 주일날 교회 가는 걸가 먼저잖아요. 그거 나머지를 짜잖아요. 이미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말씀이 거해야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기 때문에 내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현실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아예 안 구해. 말씀하고 나하고 떨어졌으니까 안 구해.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내가 이래요. 하나님 해주세요. 당당하게. 이게 기도입니다. 말씀이 거하면 그리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유하게 한다니까 우린 아브라함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하지? 이들이 종이 된 적이 없나요? 맨날 종이 됐으면서 그 민족 맨날 종이 됐으면서 자기들이 비록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만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종교적으로 약간 오만해져 갖고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34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죄는 우리 양심으로 알잖아요. 죄를 범한 적이 우리가 한 번도 없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저희 인간들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이미 용서해 주시고 살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회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데 그걸 인식도 안 해요. 기도하면서 생각나서 회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가 날마다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회개가 돼야 됩니다. 내가 자유하다고 하지만 누구의 종이 되었나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고 하셨어요.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습관처럼 하는 거짓말 있잖아요. 습관처럼 하는 거짓말. 그 뿌리가 마귀에서 온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면 그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거짓의 영이 내 입에서 떠나게 하고서 하셔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예.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마귀 자녀라 하셨어요. 마귀 새끼들을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다. 마태복음 7장에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신앙생활은 삶입니다. 우리가 아는 거를 넘어서 내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말씀이 거했으면 삶이 바뀝니다. 네. 열매가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떠나갑니다. 진짜 믿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자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자꾸 읽고 보는 거예요. 말씀을 암기가 안 됐으면 또 읽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자꾸 거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 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 교회 이제 목사님이 신방 오셨어요. 신방 오셔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제가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목사님은 가셨는데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거한다는 게 뭐지? 그러면서 말씀에 막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기도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그게 기도구나. 우리가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걸 구했더니 주신다가 아니라 말씀을 잡았더니 말씀이 성취되는 게 기도 응답이구나. 그냥 깨달아졌어요. 그 다음부터 기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말씀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간 것 같아요. 기도하고 싶어서. 마음껏 기도하려고. 금요 기도를 쉬지 않고 갔습니다. 말씀부터 자꾸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의 종 상태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얻으라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울 거다. 영적인 자유는 내가 자유롭게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 종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멍에를 자꾸 맵니다. 교회 와서도 맵니다. 율법의 멍에, 불신앙의 멍에, 건강의 멍에, 죽음의 멍에, 막 다양한 멍에 막 맵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을 통해 확증해 주셨는데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데 자꾸 흔들립니다. 이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확증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래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자기가 느껴졌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신을 신뢰하는 그것이 그런 사람이라서 제가 믿어진다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전달된 거예요. 제가 이준혁 청년을 처음 만났을 때 월요일 정도 때 처음 만나고 수요일날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그때 이준혁이 또 그 말 했어요. 내가 믿는 신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진 게 부럽습니다. 치신하고 내신하고 좀 달랐나 보죠. 자기도 그런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하나님 자녀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자기도 이제 성령이 있다는 것도 믿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6월 14일 올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언어가 하나님을 말하게 되고 입술로만 말하면 알아요, 상대가. 내가 진짜여야면 압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린 천국 시민권 가지셨죠? 네. 제가 주일학교에 유치부에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유치부에서 아이들 말씀 가르칠 때 이랬어요. 천국 시민권 있는 사람 선생님한테 보여줘봐. 천국 시민권.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안 줬어요. 우리 엄마가 안 줬어요. 막 울어. 그래서 제가 막 천국 그림을 보여주면 하니까 천국 여기 못 가. 시민권 없으면 못 가. 그랬더니 울어. 어떤 애는 막 울어. 엄마가 안 줬어요. 막 울어요. 시민권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 안에 시민권이 있는 거다.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들어가는 거야. 이랬더니 아이들은 너무 순수하잖아요. 천국 시민권이 없으면 지옥에 간다 이랬더니 지옥이란 단어가 아이들한테는 어렵잖아요. 유치부는 글씨도 모르는 아이들도 많은데 지옥 이게 지옥에로 들린 거예요. 선생님 나 지옥에 있어요. 네, 말씀이 아이들이 모를 것 같은데 성령이 그 말씀이 그 아이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아이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더라고요. 살면서 확인이 되겠죠? 살면서 확인되면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할 거예요. 살면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참 자유를 사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구원의 확신 있으시죠? 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 때문에 구원 받은 겁니다. 심령에 이게 꽂혀야 됩니다. 말씀이 파고 들어야 돼요. 네. 우리가 말씀은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가 아닌 것들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싫어져요. 예전에 줬던 것들이 세상 것이 싫어져요. 세상과 합하여지지 않아요. 이게 내 안에 진리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탈선이 안 돼요. 탈선 하려다가도 안 돼요. 이게 신분이라 그래요. 신분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신분이 구별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루 읽었다, 한 번 읽었다, 이게 굉장히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서 나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시는 분 있으니까 요한일서 5장 8절 요한일서 신학성경 거의 끝절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은 못 찾으신 분을 찾아주세요. 요한일서 우리 김대현 이사님 찾아주셔야 돼요. 우리 송전장 선생님이 짝꿍이야. 네,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네. 뒤에 성경책이 이렇게 남았으니까 우리 저기 이상우 지사님하고 이강태 성도님, 김호태 지사님 성경책이 항상 갖고 오세요. 뒤에 있어요. 네, 뒤에 항상 큰 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큰 소리로 한 단어 정성껏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못 만지잖아요. 못 만져요. 악한 자가 못 만집니다. 우리가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상처에 쏟고 내 잘못된 생각에 쏟고 불신앙에 속아서 그렇지 악한 자가 못 만집니다. 악한 자가 우리 집에 못 들어와요. 근데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손잡고 들어가요. 손잡고. 계속 되뇌깁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남 원망. 사단에 속았다는 증거가 남 원망합니다. 어떤 문제 와도 내게 원인을 찾아야 돼요. 못 붙어 있으면 사단이 못 붙어 있습니다. 근데 남 원망 누구 때문이야? 그러면 계속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사단하고 손잡고 다니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 사단도 괴로울 것 같아요. 이 빛인데 빛이 어둠 막 잡고 다니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게 죄가 우리한테 들러붙지 못하게 하나님 보호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신다. 로마서 6장 14절에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린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말씀에 이렇게 거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다. 누가 화나게 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뭘 화를 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제부터는 원망, 이건 사단이에요. 핑계, 사단이에요. 우리가 사단의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다 없어지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네, 말씀만 잡으면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거 붙잡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뭔가 좀 오래 간다 싶은 거에 막 빌어요. 300년 된 막 은행나무에 빌고, 바위가 좀 오래 갈 것 같으니까 바위에다 새기고 빌고, 막 달한테 막 빌고, 다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진리의 흉배를, 전신갑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잖아요.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띠면 자유로워져요. 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그 정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월요 전도팀들 무장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냥 갔다 구경했다가 아니에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확증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의자가 있어야 됩니다. 각종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도 우리 정대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도 내 안에 있는 기쁨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이걸로 확증하는 거예요. 문제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문제가 왔는데 내가 안에 있는 말씀으로 기쁜 거예요. 맡긴 거예요. 맡기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안 맡기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사랍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DC 근교에 가면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미군이 와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줬잖아요. 우리가 막 막 미워하는 말들을 하는데 실제로는 와서 싸워줬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와서 싸워준 거예요. 우리 아들 같은 그런 나이가 와서 싸워서 내 나라도 아닌데 남의 나라 와서 우리한테 자유 주겠다고 싸워준 겁니다. 그런 숭고한 희생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잖아요. 독립되고 살잖아요. 네, 감사해야 됩니다. 네, 이런데 하물며 영원한 우리의 영혼에 영생을 주러 오신 그분, 우리에게 참 자유로 오신 그 예수님, 그 핏값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핏값, 이 희생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 보혈의 피, 그 피가 우리가 거저받았잖아요. 거저받았는데 우리한테 요구하신 건 뭐냐면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줬으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가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뭘 갚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했더니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와 자유인이 별개하셨는데 우리는 자유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속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샬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참 자유, 이번 한 주간에 맛을 보시고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참 복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참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참 자유의 맛을 보며 삶의 현장에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14일 하나님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는 전도 축제에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담게 하셔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그를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엄교영 하나님 교회 한 번 왔다 갔지만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참 자유를 누리는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는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셨사오니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선지자의 노릇하며 대사장의 노릇하며 왕 노릇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